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벌어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말, 곧 나쁜 말과 무익한 말을 삼가고 대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에서는 이웃의 범위를 신앙 공동체로 좁혀주셨습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셨고 대신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밤새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그런 식으로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화내더라도 죄 짓지 않기, 밤새 분을 품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더러운 말 하지 않기, 대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기, 성실히 벌어 이웃에게 베풀기, 선한 말로 이웃에게 은혜 끼치기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30절이 이어집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개정성경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번역하지만 새번역, 공동번역, 킹제임스 한글역은 모두 슬프게 하지 말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의미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하는 리페이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이 슬퍼하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고통스러워서 슬퍼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시지요? 인치시다는 말은 보증이 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의 구원은 성령님이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이 성령을 슬퍼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행위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25절부터 하신 말씀, 곧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도 죄 짓지 말라, 밤새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신앙인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을 이어지는 3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라는 말씀은 거짓 없이 진리로 대화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겠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성실하게 벌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화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일과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32절 말씀은 이웃사랑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나눌 때 사순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 때마다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은 어렵거나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나눈 말씀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일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